이제 일곱 번째 강의 마지막 번째 제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도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가는데 자기 친척 형제 자매를 다 버리고 따라가는 자를 얘기한 거고, 아멘. 그 따라가서 예수님 것을 다 전수 받으면 제자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아멘. 그게 그것은 신부 됐다는 얘기나 제자 됐다는 얘기나 주님의 종이 됐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러면 주님의 종이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은, 이때는 주님이 스승이 아니고 우리가 제자가 아니고, 이때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것이 된 거고 예수님 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고, 주님께서 명령하는 건 100% 듣는 게 종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것을 무슨 얘기냐면, 아홉가장 생명이 채워져서 내 생명을 다 버린 자들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뜻을 주님의 종이 됐다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목사들 보고 종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예. 그들이 성경을 잘 알고 해석한 소리가 아니란 말이요. 예. 목사를 됐는데 종된 목사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말이죠. 예. 예, 어림없어요. 종은 무슨 종이 됐어. 근데 신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신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상으로 신랑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예. 그리고 우리는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말씀대로 아담이 잠들어서 갈빗대와 살로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예수한테 데려다 줬다. 그런 게 이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예, 이렇게 얘기한 그 여자를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우리가 다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예수님을 내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때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아멘. 이런 것들이 지금 신약 교회에서 전혀 알려져 있지를 않고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전부 썩은 복을 먹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지경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무슨 뜻이냐면은, 무화과 나무를 과수원에 심었는데, 그런 게 이것은 예정받은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예정받은 자들은 밀이 아니고 보리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로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자들을 얘기한 거야. 아멘. 그들을 무화과 과수원에 심어서 3년이 지나면은 열매가 맺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화과 나무만,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이런 것들은 첫 열매, 둘째 열매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맞죠? 이 무화과 나무는 첫째 열매가 열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둘째 열매가 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천국이라는 땅에다가 과수원이라고 비유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자라나서 열매가 맺으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아멘. 그러면 첫째 부활된 자들, 이 소리도 무슨 소리냐면은, 부활이 예수님 부활 있고 그 나머지 우리 인간들한테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예. 첫째 부활은 이 세상에서 첫 열매들만 부활되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고, 하늘나라 일꾼들 세우는 거. 아멘. 그리고 둘째 부활은 다음 천년 왕국의 패자 부활과 같이 하늘나라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부활된 예수님과 신랑과 예수님과 신랑들이, 신부들이 천년왕국에 가서 자식을 낳는 개념으로 한 고울 두 고울 받아가지고 하늘나라를 완성시키는 그런 구속사를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뭘 때 제사장이라고 하느냐면은 제사장 그러면 성막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은 지성소 가장 들어가다니 목사님. 아멘. 지성소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요? 손 가지고 가지. 그 숫송아지를 잡아서 거기서 송아지 피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네. 예수 피를 예수님이 자기가 제물이 되시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시고 그래서 자기가 죽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와 싸워서 이긴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족 들고 싸워 이긴 자를 제사장 됐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멘. 그러면 제사장이 되면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노릇 온다고 그러잖아요. 제사장 노릇. 예. 그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 상속자 그러면 아들이다 상속자다 뭐 이 같은 게 조금 달라요. 상속자 그러면 한 거울 두 거울 띄어서 받는 어떤 사람은 10거울을 받고 10나라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받는 자들을 그건 전부 예정받은 천열매들이 받는 건데 그걸 받은 자들을 상속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도 얘기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짓던 논 20마지기 30마지기 짓던 것을 자식이 결혼시켜서 세금 내보낸다. 그래 논 5마지기도 10마지든 3마지기든 1마지기든 띄어서 내어주는 것을 기업을 이어받는다 그런 소리 그게. 옛날에는 장자만 받는 거죠. 여기서는 장자 예정받은 자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입으리라 하는 얘기는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아들은 상속자, 장성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자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은 자, 이것도 기업이라는 것은 그 땅덩어리를 얻는 것을 기업을 얻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자들 이 얘기는 새 예루살렘 성 신부라는 이름을 받을 것이다. 그래갖고 이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 본부를 신부라고 하는 거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완성된 성을 신부와 같이 아름답게 단장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다른 이름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칭함을 받은 자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한 자들 그러면 성 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자들을 여기에 전부 제자여 주님의 종이여 신부 이들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만 다시 영광기밭 불타버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운명직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뭐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반 백성으로 성 안에는 못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넓은 길로 다 나중에 따라가서 멸망의 길로 가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자들 주님의 나라의 왕의 권세를 받은 자들 이 얘기가 한 거울 두 거울 받으면 그 땅덩어리를 받을고 상속자가 되면 그들 보고 왕이라고 하는 거야. 성주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왕의 권세를 받아 왕된 자들 하늘 군대로 이 세상을 심판받게 된 자들 하늘 군대라는 것은 부활이 되고 나면은 세마포를 입는데 세마포 입은 자들을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왜 그러냐면 군대는 부활된 사람들만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는 부활된 사람들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분별이 가면은 성경이 지절로 다 열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여기 하얀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까지 쫙 써 있네요. 한 번만 읽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인간이 어떠한 능력, 지혜, 총명, 힘, 부귀, 권세들을 갖춘 자들은 절대로 쓰실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성경도 기록됐듯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위해서 왔다. 있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면 병 안 들었다고 생각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교회든 어디든 자기는 배불르다, 자기는 만족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구속자에서 인간의 어떤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힘, 부귀, 권세를 갖췄다고 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고 어떤 머리가 좋고 두뇌가 좋다고 해서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박사들 1000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시어야만이 성경을 알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 열어서 주시고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복음을 열어주시고 지금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도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듣고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 얘기도 아주 자기들은 세상 개념으로 볼 때 자기 똑똑하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없고 그들이 성경을 다 뜯어고쳐서 지성경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건 썩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썩은 복음. 성경은 1점도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1점도 못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완벽한 성경인데 그거를 전부 신학과 교리와 목사들이 다 자기와 상징과 설과 자기들이 의지와 생각으로 전부 뜯어 고쳐놨잖아요.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4절 15절에 너희들이 바다와 육지를 도로 다니면서 성도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데려다가 천국문을 열쇠로 잠궈버리고 너도 못 들어가고 그들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하고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혼내잖아요. 이거를 강요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리 지금 현재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는 전도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택한 백성들만 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그러는 게 없어요. 신약교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천한 것들을 또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서 참으로 신기한 거야.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야. 마지막 때 순교당하는 것도 성령으로만 되는 거야. 우리가 순종하고 첫열매가 되고 제자가 되고 상급자가 되는 것도 성령 충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간단하니까 너희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되는 거지 다른 건 복잡한 건 알 필요도 없는 거야. 예. 뭘 잔뜩 하는 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 살 말씀을 먹는다는 건 깨달아서 분별하고 구분하고 그리고 그걸 오직 성령으로 분별하고 구분할 때만 생명이 채워진다 이런 얘기로. 이는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도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을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은 총명을 폐하린다는 얘기는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 앞에는 해롭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지금 현재 계시록 10장 4절 아무도 알 수 없는 시대에 기록된 것은 1, 2, 3, 4, 7강가장은 그런 얘기를 쭉 하고 마지막에는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금 몇 가지만 지금 더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옛날에는 모든 인간들이 모든 것들 질병, 고통, 비, 가문, 신의
저오르구나. 지금은 의사가 과학이 로봇가 전파가 신의 영역을 침범한다. 신이 없다 했으나 옛날엔 왕, 신, 이 신이 지배했다. 종말엔 자본, 피, 딥스가 지배. 세상 끝에는 나 혼 인간이 신이다. 테크놀로지 수면 연장.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호모 인간, 데우스, 신 하나님, 호모 데우스. 호모 데우스, 호모가 사피엔스 시대는 인간이 무엇인가 만들어 도구를 발전시킨 것이 호모 시피엔스 인간이 신이 되는 시간이 온다는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 시대는 종말이 오고 호모 데우스 시대가 빠른 시간에 온다는 것이다. 누가 지나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진화론자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옛날에 왕이신 이 지배했고 종말에는 지금 자본들이 이제 지배하다가 지금 딥스라고 하는 음녀 세력들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음녀 세력이 무너지고 지금 1인 통치자 평화의 왕이 등장할 시기가 이제 된 거고요. 세상 끝에는 나 혼 인간이신 신이, 그래서 인간들이 다 신이 돼야 신 된 사람들만 부활이 되는 거예요. 따지면은 육신의 생각이 다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테크놀로지고 수면 연장 이런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과학과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보면은 세상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이런 용어들 많이 쓰잖아요. 호모세파이어스, 호모데우스니 뭐 이런 사피엔스니 뭐 이런 것들 쭉 이게 과정을 통해서 이 스스로 이 사람들은 바뀌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요 따위 소리나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따라가요. 지금 어디가 전 세계 대학과 대학원들이 거기를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 지식은 지금 현재 대형 교회의 90%는 전부 성경이 썩은 복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성경을 믿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가니까 결국은 다 망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구원받는 수가 작다고 헌 그 뜻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3단이 나오고 9단이 나오고 신천지가 나오고 구원파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나마 그래도 거기 안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는 짐승표 받고 다 끌려가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신천지니 뭐 이 구원파니 안식교회니 이런 데 끌려가는 사람들은 욕심이 과한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그러고 원하고 다니다가 그런데 빠진단 말이야. 그런데 빠진다. 예. 하나님은 그런데 막 많이 연구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하고 있으면은 성령이 인도해줘서 영원한 복음도 만나게 하고 열린 말씀도 듣게 하고 그러신 거죠. 그래서 누가 진화론자들도 이렇게 주장하고요. 로봇가 인간을 능가하는 것처럼 되는데 인간 능가 못해요. 이 극소수인 우리 어린 양에 소속된 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직전에 부활을 하는데 부활하면은 천사보다 우리가 우월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을 우리가 이 한 사단 대대 중대 이게 아니고 사단 병력을 우리가 죽였다 살렸다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첫째 부활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예정받은 자라고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거고 종이라고 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고 그들이 첫열매가 되는 거고 첫째 부활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들이 그 소수인 작은 숫자요. 구원받은 수가 작다. 어린 양에 소속된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길이 협착하니까 적다라고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항상 누가복음은 더 자상하게 써놨어요.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넓은 길로 누가 물어봐 제자가 예수님 구원 얻는 수가 많습니까 작습니까? 너희들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는 자보다 못 들어가는 자가 더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 그렇게 돼 있다. 성경이 써 있으면 그걸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설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30절, 창세기 3장 4절과 5절.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한 번만. 이건 그냥 그만두시고 참고로 읽어서 여기에 써 있는 설명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3장도 4절 5절로 많이 읽어야 되니까 그 정도만 하고 여기서 지금 8강을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제 이 계시록 10장 4절 강의는 이제 9번째 강의 혹은 하나 전부 이제 끝이 날 거예요. 그럼 다른 강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